분단생사와 변력생사. 생사 안에서는 이종의 생사가 있으니 분단생사와 변력생사이다. 생과 사를 서로 떨어진 분단의 세계로 생각하는 생사간이 분단생사이다. 분단생사간에는 보면 생사가 서로 격절되어 있어서 죽음은 엄청난 공포다. 우리 범부 중생은 노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병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생로병사를 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범부의 생사관은 바로 분단생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삼계에서 태어나고 죽는 일을 되풀이하는 범부의 생사는 각자 과거에 지은 업에 따라 신체의 크고 작음과 목숨을 길고 짧음이 구별된다고 해서 분단이라고 한다. 육도를 윤회하는 범부들의 생사 목숨과 가보의 장단이 있는 범부 중생의 나고 죽음을 말한다. 그 반대가 변력생사이다. 생사가 서로 격절된 세계가 아니고 단지 몸만 바꾸어 변화된 세계라고 보는 생사가 아니다. 생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하게 된다. 변력생사간의 근거는 사시의 순환이다. 네 가지로 때에 따라서 전다. 생로병사는 추나 추동과 같다고 얘기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기필코 다시 봄이 온다. 변력생사란 생과 사를 서로 떨어진 분단의 세계로 생각하는 생사관이 아니다. 생사가 서로 격절된 세계가 아니고 단지 몸만 바꾸어 변화된 세계라고 보는 생사관이다. 백발이 되지 않으면 흑발도 나올 수 없다. 밤과 낮도 그렇다. 낮이 생이라면 밤은 작은 죽음이다. 밤과 낮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끝없이 변한 것이 이처럼 생사관을 넘어선, 즉 생사에 대한 집착을 넘어선 경지가 변력생사이다. 준생은 분단생사도 육도를 나누어 업에 따라 윤회하는지라 고통이 끝이 없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오직 연기사상에 의해 인연화합으로 나타나서 존재하다가 인연이 닿으면 변화되어 간다. 그러나 범부중생은 생을 마감할 때 업에 따라 자업자득으로 생사가 결정된다. 명이 다해서 죽는다. 운이 다해서 죽는다. 명과 운이 남아서나 비명으로 죽는다. 그러나 아라이나 보살의 경지에 이르면 분단생사관을 초월해 변력생사의 경지에 이르므로 범부와 같은 죽음은 공포가 없다. 생사 유전하는 중생계는 분단생사이지만 아라한의 변력생사를 하며 어생신으로 생각으로 태어난 몸으로 스스로 몸을 바꾸어 자신의 뜻으로 사바세계의 몸을 받은 또한 정토보살도 변력생사하며 어생신으로 사바세계에 와서 중생구제를 위한 보살로서의 임무를 마친 후 아미타불께서 만들어진 정토에 있는 자기의 아기보살 속으로 가게 된다. 복을 많이 지기 등다. 어생신은 의승신의 여의신 의신이라고 하며 엄사에 마노말리아라고 쓰기도 한다. 빨리어 마노말리아. 어생신에 대해서는 초기경에는 나타나고 있으며 대성경전 화엄경이나 능광경에서 여러 대성경전에도 언급하고 종경록 등 조사 어록에도 적지 않게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성만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다. 어생신의 원어는 여의수생신으로서 어머니의 태를 거치지 않고 뜻에 따라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천백의 화신으로 자유를 나투신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생각으로 자유를 나투는 몸이 바로 어생신의 경지이다. 일반적으로 어생신이 생기는 경우가 세 가지 있다. 첫째, 초지 이상의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뜻대로 몸을 변화시켜 나타날 때. 둘째, 사람이 죽어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중류의 기간에 임시로 있는 몸. 셋째, 삼계의 괴로움을 벗어난 성자가 성불할 때까지 지니는 몸이다. 능가경에는 부처님이 대해보살에게 어생신에 대해 말해주는 대목이 있다. 대해여, 어생신이라는 비유하건대 생각이 움직임에 신속하고 걸림이 없는 것과 같아 어생신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대해여, 비유컨대 시민은 한량없는 백천유승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밖에서도 생각으로 먼저 갖가지 여러 사물을 보고 염년 상속 생각이 이어짐으로 하여 속히 그곳에 일어나니 산하 석백이 아무리
아무런 장애가 하지 못한다. 어생신이 이와 같아서 여호와 삼매의 힘으로 신통이 자제하여 여러 곳을 내왕하나니 생각이 본래 중생의 원을 성취해주는 까닭이니라. 이는 보살의 경계에서 생기는 어생신을 말한다. 하원경, 법화경의 대성경전에서는 불보살의 활동이 대부분 어생신이다. 부처님의 화신도 결국 어생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보살은 가래가 없어도 자비심으로 세상에 온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거사님, 당신의 병은 무슨 인연으로 생겼으며 얼마나 오래되었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유마힐이 말했다. 무명과 가래로부터 생겼으며 일체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병이 생긴 것이다. 만일 일체 중생이 병이 나으면 내 병도 없어짐이라.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해 생사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며 중생이 병이 없으면 보살도 병이 없다. 비유하면 아들이 아프면 부모도 아프듯이 보살도 그와 같아서 중생이 병들면 보살도 병들고 중생의 병이 나으면 보살의 병도 낫는 것입니다.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병들었으며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내 병도 낫다는 내용은 유마경에 상징하는 많고 유명하다. 불교의 동체대비 사상을 나타내는 명기라고 할 수 있다. 귀한 글귀다. 우선 여기서 유마가서는 병이 생기는 원인을 묻는 문살의 질문에 자신의 병은 무명과 가래로부터 생겼다고 말한다. 무명과 가래는 중생들에게 괴로운 발생을 시키는 근원적 번뇌들이다. 무명이 나무의 뿌리와 같다면 가래는 줄기와 같다. 무명과 가래는 뿌리와 줄기는 수많은 가지와 잎들이 지엽 번뇌 등을 발생시키며 괴로움이란 열매를 만들어낸다. 중생들이 당하는 모든 괴로움이란 병들은 무명과 가래를 원인으로 일어난 것이다. 여기서 무명이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같고 가래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크고 작은 욕망들이다. 이 가래가 강화된 것이 집착이며 집착은 악업을 일으켜 가부를 초래한다. 그 가부가 바로 괴로움인 것이다. 그런데 유마가서는 이와 같은 무명과 가래가 원인이 돼 자신의 몸에 병이 생겼다고 한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유마가서는 법신의 대사이다. 비록 모습은 거사의 몸을 하고 있으나 그 경지는 부처님과 동일하다. 그런데 유마가사에게 무명과 가래가 존재하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마가서는 무명과 가래를 말미암아 자신의 몸에 병이 생겼다는 대답은 뒤에 나오는 문장과 연결해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곧 일체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병들었다는 구절에서 유마가서의 발병 동기를 이해하면 된다. 일체 중생의 병은 생로병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괴로움들이며 그 원인은 무명과 가래이다. 만약 중생들에게 무명과 가래가 제거된다면 모든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이 같은 이치에서 보면 유마가사가 병을 앓는 모습을 보면 중생들에게 무명과 가래가 있었어이다. 유마가사는 중생의 상황에서 자신의 발병 원인을 설하는 것이지 자신의 상황에서 발병 원인을 설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무명과 가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병들어 있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마가사는 보살이 이 세상에 몸을 나타내는 원리에 대해 답한다. 보살이 세상에 나고 죽음의 고통을 받는 것은 무명과 가래 때문이다. 가래 때문이 아니라 중생의 괴로움이라는 병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보살은 이미 번뇌를 여의고 괴로움의 해탈을 성취해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러나 중생을 향한 연민 때문에 해탈의 경지에 머물지 않고 일부러 이 세상에 몸을 받고 태어나 중생과 함께 하며 그들의 괴로움을 해탈시킨다. 분당 생사는 중생의 생사와 무명과 가래의 원인에서 나고 죽음이 변력 생사는 대비 대원의 원인에서 나고 죽는 것이다. 변력 생사는 보살이 성취한 해탈과 열반을 그대로 누리면서 나고 죽음을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나고 죽음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나고 죽음이 없다. 이와 같이 열반과 생사를 둘러보지 않고 즉 차별을 넘어서 평등한 이치로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보살의 행을 무주라고 한다. 유마가사는 둘 아닌 둘이 불이요 이치와 머물이 없는 무주의 이치로서 병을 보이는 것이다.
중생은 무명으로 태어나지만 보살은 대비심으로 세상에 와서 겉으로는 나고 죽음이 있어도 실제로는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단 생사보다는 변력성세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바로 법화경에서 내비 보살행이며 외행시 성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